이 허강 경제가 한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히 쉽게 더 말하면은 세계 경제 돈 흐름은 누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돈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장 생각날 거예요. 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뭐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저 우상 섬기는 자들은 다 부자 되고 또 심지어는 돈 가진 자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사는데 이게 뭔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시험 들고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고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럼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성공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을 이유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어요. 어쩌면 안 믿어야 더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내 영혼을, 내 삶을, 내게 오는 세상이 거부 못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돈, 경제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사람을 장악하고 무너뜨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서론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근원적이고 영적인 힘이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리 못하면요, 돈이 목적이라면은 교회 와서 헌금할 이유도 없잖아요. 오히려 돈이 목적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벌어들여야지.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허감 경제가 주장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른 힘이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라. 그걸 어디에서? 이미 언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24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24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내 기도 속에 내게는 없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는 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영원히. 그래서 777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에 목말라고 갈급해하는 그런 기도가 내게 있는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자, 3장에 보니까 허감 경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허감 경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게도 유익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경제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경제도 전부 다 이기주의입니다. 남의 것 빼앗으라도 내가 잘 되면 된다 하는 이 생각으로 꽉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노동하여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고통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부터 경제권을 상실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으면은 경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경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내가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경제 주도권이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돈에 묶이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돈에 더 묶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권력 가진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하려고 안 하고. 그러나 오히려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창세기 3장은 그거 잃어버리게 그런 된 겁니다. 창세기 6장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 다 네피림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 경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도박해가지고 부당이익을 수백억씩 챙긴 자들이 잡혀오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기 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몇백억 몇천억이 인터넷 도박으로 이익을 벌었다 그러면 그 사기 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뭐겠어요? 그 내피는 경제 속에 딱 있다. 세상이 그리 돈을 돕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 벌려고 제약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의 시스템을.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잡혀오는 사람 보십시오. 필리핀에 감옥에 앉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마약을 수백억 되는 마약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빠져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마약 파는 판매원이 되고 그게 전부 다 내피는 경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경제 자체가 전부 다 재앙 경제요, 악한 경제입니다. 뭐 그게 흥하면 흥할수록 재앙이 심해지는 겁니다. 마약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남의 이야기가 안 됐는데 이 마약이라는 카르텔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 그 마약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그 나라 해가지고 대통령 잡아 끌고 오는 것도 마약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경제. 선한 경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악한 경제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경제의 끈 주도권을 못 잡으면 여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뭡니까? 바벨탑 경제잖아요. 바벨탑 경제는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하나님 대항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남이 그것을 짓밟고 올려가려는 거죠. 경쟁하고 멸망 경제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이 경제권을 잃어버리고 네피림 경제에 사로잡히고 이 멸망 경제 속에 잡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경제 시대의 문을 열어야 되느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를 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보좌 위에서 내려 힘을 누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경제에 묶이지 않고 경제를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 영적 힘부터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 제도를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걸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뺏어 먹으려고 공갈 협박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 헌금이라는 걸 제도를 두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헌금을 통해서 내 경제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키울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헌금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면서 내 생을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 한 40년 넘게 하면서 보니까 다들 돈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에 묶여가지고 결국 돈 때문에 신앙도 무너지고 말아요. 신앙으로 경제를 극복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묶여버려요. 그리고 돈 하는 사람이 돈에 부자 되는 것도 나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계속 정거 있는 정인이 되는 걸 봤지만은 돈에 묶인 자들이 돈 버는 사람을 못 봤다고요.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뭘 얻느냐? 이 경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힘을 가지는 겁니다. 6장에 보니까 재앙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뭘 했어요? 남은 자를 불렀습니다. 이게 렘넌트 경제입니다. 노아를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했고, 방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영원한 걸 다 맡겼습니다. 노아는 영원한 은혜를 받아요. 선교 경제입니다. 선교 경제는 이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 안에서의 5가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근원적 축복, 불가능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경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돈 버는 법을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버는데 뭐 돈 버는 법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친다는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지. 여기 갑자기 1억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1억이 생겼다. 뭐 하랍니까? 헌금하겠습니다. 이 생각 안 들지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뭐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부터 하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돈 1억을 못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마음과 생각 속에 갖고 싶은 게 없어지잖아요. 갖고 싶은 게 없어지고 그냥 먹고 살고 이러면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늙어가지고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뭘 갖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러면은 진짜 이제 그 사람은 진짜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자꾸 나눠주고 버리고 자꾸 없애고 이래야 홀가분해지는데, 그래야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자꾸 뭐에 집착하잖아요. 그 집착의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욕심입니다. 그걸 좀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욕망이고 탐욕입니다. 결국 탐욕과 욕망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집착하면 집착해지면 뭡니까?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노예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게 뭐겠습니까? 욕망 중에 욕망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오직 하면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사실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 가져야 돼.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져야 돼. 힘을 키울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힘은 위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뭘로 얻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책을 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근원적인 힘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다 잃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뺏깁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린 자가 되면은 작은 돈을 갖고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불러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좀 지났지만 이 이야기는 오랜만에 하게 되겠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생 음악집에 살면서 김밥 말아가지고 평생을 사는 할머니가 대학에 장학금으로 100억을 기부를 하고 우리처럼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집도 없어. 그냥 김밥 말아가지고 어떻게 100억을 모으겠어요. 그 할머니에게는 다른 욕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없는 거예요. 뭘 입고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 양반에 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올바른 일에 쏟고자 그냥 대학에다 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욕망 탐욕에 집착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고 또 안다면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허감경제와 상경제 시대를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자. 그 힘을 뭐냐,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얻자. 그래서 가난하다가 생각하지 말고 병들어서 몸이 약하다가 생각하지 말고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